배웠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땅을 나누는 데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또한 그 땅은 새로운 또 시작의 땅이고 마지막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새기고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어제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제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제외된 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지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을 비록 땅을 얻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그 레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레위는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처였고 어떻게 보면은 라헬에 가려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보상 아닌 보상을 하셔서 아이를 많이 주셨죠. 그 중에 태어난 레위. 근데 이 이름에 보면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함께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레위를 낳고 나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레아가 이 정도 애를 낳고 이 정도 내가 헌신을 했으면 이제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와 함께 이제 연합을 할 때도 되지 않았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레아만의 생각이었죠. 이미 결혼 시작부터 이게 좀 잘못된 결혼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잡기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이 자녀들 중에 이 레위, 시몬 뭐 이런 자녀가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컴플렉스, 일종의 상처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딥나 사건이죠. 딥나 사건, 이제 그 딸이, 야곱의 딸이 세겜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오히려 화를 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세겜 지방의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느낀 이 레아의 아들 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거였죠. 비겁하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는 야곱이 죽을 때 야곱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정말 그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참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 가정이 참 무엇이 도대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음이 선해지는 게 당연할 텐데 이렇게까지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화를 낸 거 보면 그 당시 느꼈던 죽음의 위협이 상당히 컸겠구나라는 생각. 반면에 또 그렇게까지 또 용서할 수 없었던 야곱의 그 속 좁은 마음, 이런 거, 이 가정의 갈등, 이런 걸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레위는 상당히 이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아론 레위 지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뽑으시고 찬양하는 자도 뽑으시고 그리고 회막과 성막을 돌보는 자들도 다 뽑기 시작하셨죠.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다하고 뉘우치지 않았을 때 누가 모세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 죄를 끊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헌신된 자가 되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레위 자손을 헌신된 자라고 할 때 그 헌신된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는 무엇을 합니까? 어머니는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레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자의 이 역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들어쓰셔서 자기와 연합하고 자기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셔도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됩니다. 10의 1의 예물이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좀 도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돈을 내면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레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리고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이제 공생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요. 레위 자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만드셨고 반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이 땅을 가지진 못하지만 대신에 살 곳을 갖게 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그 지역으로 자기가 그 분배된 땅을 향해서 이게 다 가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일정 부분을 헌납을 하게 했어요. 마치 10의 1을 헌납해서 레위 자손에게 돌렸던 것처럼 자기가 받은 일정 땅의 부분을 레위 자손에게 헌납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뭐 레위 자손이 헐벗고 굶주린 게 아니라 같이 공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총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48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읍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었고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 자손이 거지처럼 산 게 아니라 레위 자손도 뭐가 있었습니까? 가축이 있었어요. 가축이 있으니까 가축을 돌볼 방목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사방으로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어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30분을 넘게 했어요. 4절에 보면 1000규빗, 사방 100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5절에 보면 200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 400m 정도 되고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되는데 사방으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몰라갖고 어제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주석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쿰란 공동체에서는 뭐 일종의 그 성읍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어쨌든 그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방목지까지 사방으로 많게는 1km 정도. 그러니까 사방으로 1km, 1km.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넓죠. 그러한 성읍을 몇 개요? 48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 찬양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제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순번을 지어갖고 자기 순번이 되면은 그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그 실로를 섬기고 실로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당번별로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성막 주변에다가 넓은 땅을 그냥 줘서 여기서 레위 자손 살아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으로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위에서 단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한참 걸어갖고 일하러 내려가니까 아마 불평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볼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땅의 분배를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아니라 여기엔 레위인들의 기능이 하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 속에서 집을 짓고 살면 자연적으로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도록. 그러니까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전국에 다 찢어버리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성읍을 48성읍을 만든 다음에 특별한 성읍을 6개를 더 만드는데요. 그래서 42 플러스 6 해서 48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도피성은 다른 성읍보다 컸겠죠? 크기가. 그런데 그것을 요단강을 두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읍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인은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가 죄를 져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살인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요. 피를 보복하는 자들이죠. 자기 그 형제, 자기 친족이 죽었을 때는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복수를 뭐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은 그와 가까운 고엘이 가서 대신 그를 해결해 줍니다. 아니면은 뭐 자체로 해결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거 있죠. 쉽게 설명할까요? 요즘에 뭐 민식이법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여러분 뭐 이게 막 고의적으로 운전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애들가 갑자기 툭 튀어나갔고 뭐 쳤다던가. 제가 어제 그 무슨 TV를 잠깐 켰는데 그게 나오는데 급발진 사고가 나왔고 그거 아세요? 할머니가 그지? 예, 할머니가 같이 저기 그 자기 손자를 태우고 갔는데 급발진이 돼갖고 이게 뭐 당황해갖고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막 달려갖고 막
이 차가 뒤집어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는 겨우 살았는데 자기 손자죠. 손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급발진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나라 인정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소송이 걸렸고 아직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이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이런 경우는 좀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 시대도 이런 식의 한마디로 과실치사라든가 그러니까 전혀 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이런 인권들을 보호해줘야 될 분명히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자기가 분명히 안 죽였는데 거짓 증언을 해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누명을 지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 가서 한마디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희생에까지 눈을 미치셔서 그 자들을 보호하게 해주십니다. 어디에서요? 도피성에서요. 근데 그 도피성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억울하고 그 다음에 힘든 삶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어떻게 볼까요? 사회적인 이 긍휼의 사역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결론적으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도 잃지 않도록 이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맞춰볼게요. 오늘날에 있어서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작게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그것을 확대를 해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레위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긍휼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통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최소한 세상하고 똑같아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악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그렇게 똑같이 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피의 재앙이 밀려와요. 그게 사사기의 끝이죠. 그 사사기의 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잘 살아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